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요 천국 시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머무는 이러한 삶의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나그네로 있다가 우리가 떠나갈 것임을 생각하며 오히려 천국을 더 분명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땅에 머무르고 살아갔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하나님의 가족임을, 천국 시민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에 주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에게서 불신앙적인 말을 하거나 원하는 의심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가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도 오히려 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하늘에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이 없네. 저 하늘에 눈물이 없네,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이 없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과 가득하게 돼.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게 돼.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게 돼.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게 돼.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세상의 근심
구원하신 자로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발견하고 또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정말 그러한 참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오직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였으니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 오 하나님 아버지, 자랑은 십자가 위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 앞에 쫓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으며 주님만을 섬기는 원하는 자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모두가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였습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힘겨운 삶을 살아낸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시며 행여 지나온 날들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들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피조물들이 신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사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뜻없이 희생되지 않도록 그 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아픔도 있습니다. 또 북한 땅의 힘듦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의 몸된 영광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로서의 그 사명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아가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오실 날을 잘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하며 미혹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눈에 흐르는 눈물은 그칠 줄 모르고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은 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많이도 열심을 품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또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때가 언제일는지요. 이런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은 차츰 나아지게 하시고 눈에 흐르던 눈물은 멈춰지게 하시며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은 치유되게 하시고 서로 간의 관계의 회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치료 중인 김동현 집사의 질병이 속히 나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통증 없이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육신이 강건케 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간병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다가 노년을 맞이한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 다리로 걸으며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늘 평안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또 예배하며 기도할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김영숙 목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 듣겠사오니 우리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삶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김영숙 목사를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며 주신 자녀가 범사에 형통케 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군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아들을 군에 보내어 놓고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평안을 주시고 서로 기도로 교통하며 그곳에서의 생활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밤마다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기도 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밤에도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적이라는 것과는 조금 이렇게 다른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에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 이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것들, 그러나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라는 그러한 마을에서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키셔서 극상품의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 중에서도 최하의 물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는 그런 용도의 물을 사람들이 마셨을 때 가장 최상의 그런 포도주로 그렇게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 앞에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캄캄한 밤에 찾아오신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다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한 아들이 죽어갈 때 그의 아비가 멀리 있는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또한 요한복음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변하여, 하찮은 물을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것,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옆에서 다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나타나셨던 이런 표적들을,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그것으로는 지금 부족하다,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못 믿겠으니 한 번 더 보여달라, 또 다른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보다 더한 것들, 더 놀라운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타냈던 모든 표적들보다 더한 것,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31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출애굽때인 것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내리셔서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이시는 것,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또는 그 이상의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표적들은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만나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은 믿어드리겠다고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먹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또 다른 표적들을 구하고 있지만,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만나와 같은 그러한 표적들을 내가 내려줄 수 있지만, 보여줄 수 있지만, 너희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먹는다 하더라도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만나 이상의 표적 또는 그 정도의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보리떡 5개로 먹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누어준 이러한 이 빵과 이 물고기를 가지고서 배를 채우면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분이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겠네. 이분이면 로마에 굽신거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볼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임금 삼으면 우리가 이제 덜 고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그러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같은 또는 그 정도의 표적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들이 부질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준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너희의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 할지라도, 또 로마에 굽신거리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희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면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으며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같은 것을 하늘에서 내려 주어서 그것을 먹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것, 그런 것으로 배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에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 지금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부터의 구원, 멸망에서부터의 구원, 이것을 너희가 지금 나에게 구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올 이 사망, 이 멸망, 이 저주에서부터의 구원, 이 모든 묶임에서부터의 자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떡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떡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사람이 사망에 묶여있고 죄의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포로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그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랬으니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죄의 저주 가운데서 풀어져서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이 놀라운 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며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인 나의 몸을 찢어 너희에게 주고 내 피를 너희에게 마시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건, 곧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보다도, 풍랑 위를 걸었던 그러한 표적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를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며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 살을 찢어 그들에게 주시고 그 피를 흘려 그들로 마시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표적이다, 최고의 기적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표적은 필요치 않습니다. 솔직히 다른 표적, 다른 기적은 필요치 않습니다.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충분한 표적이고 충분한 기적인 것입니다. 사망에서부터의 구원, 여러분 죄의 저주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절기나 이런 때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빵을 나누고 또 포도 주스를 나눕니다. 포도주를 우리가 예전에는 나눴지만 지금은 이제 포도 주스를 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 안에서 소화되고 우리의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 이런 이야기며 동시에 우리가 같은 빵과 같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또 이 한 공간 안에 있는 또 우리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살을 내가 먹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하여서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놀라운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의 삶,
구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천국에서의 삶이 그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러한 실수, 또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죄의 유혹, 육신의 어떤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시련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시련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넉넉하게 허덕이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을 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십자가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놀랍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살을 마시고 먹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마시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끝에 십자가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자원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고 베드로 사도가 그랬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그러하고 있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또한 그래 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영광 가운데 초청하시고 자신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결론이 바로 여기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믿음의 목표점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와의 그러한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러한 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내가 인정하고 나와 함께 나와 연합해서 살아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에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인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나는 또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날마다
발견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살을 먹었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셨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디 가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 앞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친구가,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불가분의 관계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주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을 먹었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 내 안에서 살아가시며 나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홀로 있든지 가족과 있든지 이웃과 함께 있든지 친구와 함께 있든지 직장 동료와 함께 있든지 간에 그 어디서든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내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을 더 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앞에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삶의 모든 순간 또 모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오직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이 하는 행사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그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뿌린 그러한 모든 씨앗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기쁨과 위로의 사랑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그 자리가 부족한 자리, 빈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올려보내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열방을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치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 있는 아들이 있으며 타지에 있는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주여,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력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 타지에 있는 아들에게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러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만나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곤고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찾아가시며 만나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화목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열심하기는 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주님과 내가 믿음 안에서 연합되었음을 분명히 믿으며 어디서든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